12월 17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은 전쟁 이야기도 아니고 정복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피하는 장소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실수했을 때,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숨을 곳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시며 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고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지방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벳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것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한 성이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전제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난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강박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좀 너그럽게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요, 고의가 아닌 살인, 즉 실수와 사고로 인하여 저지른 그런 우발적인 살인에 대하여 그들을 위한 성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실수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실수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의 출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상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뭔가 대단히 신비로운 존재로 그 인간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전제로 하여 은혜의 길을 구조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더 성숙해진다는 것은 실수했을 때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붙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도피성은 죄를 가볍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은혜를 먼저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지요.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바라보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도움을 구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도피성에 대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도피성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 도피성은 총 6군데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도피성 세워지는 6군데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여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가 세워지죠. 요단 서쪽의 3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세겜과 유다 산간지방에 있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하고 또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벳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또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합니다. 왜 이랬을까? 왜 여기에 도피성을 세웠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서 어디에 살든 그가 누구이든 최대한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로운 곳에 배치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께서 차별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 숨겨져 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너무나 미워져서 꼴도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까이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 가야지, 나 스스로 나를 뭔가 추스리고 나를 정돈하여 하나님께 가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죄가 있을 때, 실수했을 때, 어려울 때, 그때 재빨리 도피성으로 피하여야 하는 거죠. 도망칠수록 멀어지고 붙들수록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돌아서고 주저앉아 있고 멀리 도망가려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며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피성은 면죄부를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피성은 진실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확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재판 없이 그가 죽게 될까 봐 도피성을 마련해 준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우리가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까닭은 그 생명이 재판 없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고 공동체 앞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진실을 견디는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달게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덮어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균형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무조건적인 자비, 왜곡된 자비로 인하여 방임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가 감추어진 그저 덮어놓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것이 기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고 드러내고 때로 처벌받고 그것을 징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나아가 생각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하나의 제도였지만 이것은 동시에 무언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정죄함이 몰려올 때,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죄짓고 사는 인생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져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로부터 보호받고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 피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더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계절에 우리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히 여기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였던 자들이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언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 대제사장일까? 왜 하필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 얻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메시아 되시는 그분,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잠히 새기고 물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실수했을 때 나는 어디로 도망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도피성으로 피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로 도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피하기보다 스스로 정죄하며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아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한 그 내용을 붙들고 우리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죄가 밀려올 때에 나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도피성임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실수했을 때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죄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달려갈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헛걸음하지 않고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도피성으로 나아가 생명을 얻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도피성 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